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편집을 한 격언집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금언이라든지 명언, 속담 이런 격언들을 솔로몬이 모아서 편집을 했고 이 책이 성경으로 이제 편입이 되었습니다.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언서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삶,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처세술, 삶의 요령, 이런 것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 삶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잠언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술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자 조심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 책을 이렇게 좀 열어보면은 이제 어디서든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늘 듣던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에 들어가면은 성경책에 들어 있으면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단순한 도덕이나 삶의 요령,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삶의 테크닉, 인간관계 요령, 처세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심도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이 신학적으로 다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왕의 어머니, 어마마마죠. 어마마마의 교훈입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르무엘 왕이 소시적에 어마마마에게서 받은 그런 교훈들을 훗날 장성에서 되새기면서 다시 서술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르무엘 왕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느 역사 기록에도 없고 문헌에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르무엘 왕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설도 있고 문학적인 표현을 위해서 가상의 인물로 세운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르무엘 왕이 누군지 알면은 좋겠지만 사실은 이 몰라도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어머니께서 하신 이 어마마마께서 하신 핵심적인 교훈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문제 세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왕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뜻이겠죠.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나란 일 망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제일 먼저 언뜻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이겠죠. 그죠? 처음에는 솔로몬도 잘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바로 서려고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인데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여인들의 치마폭에 놀아나면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꼭 성경 아니더라도 동서양의 역사책에 보면은 이런 일들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여자 때문에 폭망한 권력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뭐 중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 뭐 세계 역사에 보면 이제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경국지색이라는 말, 한자말인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경국이라는 말이 경자가 무슨 말이냐면 기울경자예요. 우리 경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기울경자, 나라국자 써서 나라를 기울게 하는 색이 이제 한문으로 이제 색깔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자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국지색하면 나라를 기울게 하는 그런 여자라는 뜻인데 왕이 정사는 안 돌보고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기울어가는 줄도 모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나라를 기울게 하고 나라를 움직일 정도의 그런 미모를 갖춘 그런 여인을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인데, 여하튼 간에 이 왕이 빠지면은, 여자에 빠지면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여자를 잘못 만나면 일신을 망치고, 가장이 여자에게 혹하면 패가 망신하고, 왕이 여자에게 빠지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 너는 왕으로서 여자들을 조심해라 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여자에게 빠지면 따라오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꼭 따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술입니다. 술 같이 따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4절 말씀은 간단합니다. 술퍼 마시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나오죠. 5절 보시면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 마시다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짓을 할까 두려우니 독주를 삼가해라, 포도주를 삼가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보통 사람, 일반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왕입니다. 왕의 아들, 왕이죠. 왕에게, 아들 왕에게 주는 말입니다. 통치자, 주권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술이요,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마시는 것하고, 통치자, 주권자, 왕이 마시는 거하고는 요거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맡은 책임이 크면 클수록 사소한 것에도 제약이 많이 따르죠. 같은 술이라도 누가 마시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가 라디오인가 어디서 이제 들은 말이 있는데 어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름 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되면 술 마실 기회가 많잖아요. 무슨 국빈 만찬이나 뭐 정상회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정상끼리 이제 와인잔 들고 이렇게 짠 하면서 그런 거 많이 이제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술 마실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책임감 때문이죠. 책임감 때문에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술 마셔서 취해 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서 미사일 날아오고 사건 사고 터지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국정 책임자로서 뭐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바로 지시하고 조치를 내려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술에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있으면은 이게 지시가 안 내려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미사일 같은 것도 발사하려면은 뭐 군대에서 마음대로 못 누르잖아요. 그죠?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막 취해서 허부적허부적 되면은 대통령이 누를까요? 말까요? 이러면 이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술을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해서 임기 동안에는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물론 임기 끝나고서는 마셨겠지만은, 그죠? 이분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선 떠나가지고 대통령으로는 괜찮은 마인드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죠? 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멋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왕관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왕관이 주는 명예, 권력,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런 것들이 반면에 동시에 왕관이 요구하는 무게가 있죠. 막중한 책임감입니다. 그죠? 왕이 되려면은 그 책임감을 견뎌야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일도 왕에게는 제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술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고 왕이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왕으로서 술 마실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마시는 것하고 일반 백성들이 마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술을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권면을 이제 합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색잡기라 그러죠. 주색잡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주색잡기에 빠지면 보통 사람이면 패가 망신을 하고 왕이 거기에 빠지면은 뭐가 망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너는 절대로 술과 여자를 멀리하여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권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은 8절 9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신원할지니라. 이스라엘 왕의 제일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은 공정한 재판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임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예요. 이 율법, 법이잖아요. 우리는 식으로 하면 헌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신지 이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 라고 이스라엘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재판을 잘 하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뭘 해줄까라고 했더니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지혜잖아요. 그죠?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은 하나님 저 똑똑하게 해주셔서 남들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좀 폼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는 뭐냐면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곧 무슨 지혜냐면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리 분별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누구 편에도 쓰지 않고 공정하게 가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판장, 왕으로서 재판의 임무를 맡기셨는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구한 거죠. IQ 높여주십시오. 저는 짱구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 백성들을 주의 율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 지혜를 구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언어 장애자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로 이제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도요, 이게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지식과 논리가 있어야 돼요. 지식과 논리가 있어서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지 자기 주장도 하고 자기 표현도 하죠 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얻어내고 하는 거지, 이게 말을 못하면은 이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도리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독한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외로운 사람들 가리키는 게 아니라 쓸쓸해, 외로워, 나는 솔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고독한 자들이라는 말은 세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력이 없는 사람들, 세력화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혼자 있으면, 홀로 있으면은 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만들죠? 단체를 만들잖아요.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결성하고 당을 만듭니다. 모여야지 힘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력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력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챙길 수도 없고, 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것이 왕의 임무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지켜주어라 라고 르무엘의 어머니께서 르무엘 왕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오늘 본문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깨달아 알으시고 그 자리가 요구하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왕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정도 되겠죠? 왕이면은, 대통령이면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임무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잘 해야 됩니다. 여자에 빠지고 술에 취하면은 그 일을 잘 할 수 없죠. 술 취하지 말라, 여자에 빠지지 말라가 그 자체로 중요한 거야. 아니라 네가 할 일이 여기 있는데 네가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면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렇죠?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이면 설교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제가 술 마시고 먹고 여자는 아니더라도, 그죠? 쓸데없는 일, 설교에 방해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안 하더라도 이렇게 죽을 쓰기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아시고 그 일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등의 쓸데없는 일들, 영양가 없는 일들은 버리시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